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하듯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인생 설계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지난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7가지로 압축을 한다 그러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악한 사단의 뱀의 유혹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그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아담과 하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죄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죄악이 이제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다 머물러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불행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타락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서울 간호 전문 요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고령이세요.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걸음도 우리는 걸음을 어떻게 걷습니까? 척척 걷죠. 근데 그 어르신들은 종종 걸음.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종종 걸음 있죠? 그 종종 걸음 걷어요. 그리고 허리는 어떻습니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뚜기 한 마리만 올라가면 무거워서 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궁정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TV를 틀어놓습니다. 많이 TV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하고도 대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리고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밀고 다니는 거 있죠? 보조. 그걸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분 중에 침대에 대고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침대채 와서 이제 예배장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 5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는 믿는다고 그러세요. 근데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나의 인생 설계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내가 알고 삶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들어가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분, 제가 이제 그 서로 살아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주에 이제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저 대신 이제 그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분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100분 아닙니다.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을 이렇게 직접 눈을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는 분은 몇 분이 안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계시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십니다. 고개 들 힘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그냥 눈을 감아야 되는 상황. 시작해서 끝까지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듣기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서 나는데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 입에서
그 들은 말씀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여쭤봤더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못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감사합니다를 표현하죠. 그래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던 분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연세에 남은 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조상집에 있으라고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인 것입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입니다. 우리는 씨로 태어나서 죄로 바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고난을 얘기하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복의 얘기를 긍정적인 행복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고난받아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질병의 가지수가 여러분 몇 가지나 될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의 숫자가 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네,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병명들이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불안장애, 분노장애.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고난이요, 질병이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저 집회에 갔는데 그때 집회 제목이 아버지의 상처에서 자유하라. 이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버지만 생각해도 나한테 너무 지극정성으로 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신 분도 계신가 하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아버지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아버지의 상처가 무려 50년 이상을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했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버지보다 더하게 살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800일을 이렇게 안아주는, 내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그걸 되면서 아버지의 상처에서 제가 자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처에서든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상처에서 자유하게 될 줄,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는 어떻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리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마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해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마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할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로서 태어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이 땅에 예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제약된 우리를,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이루어줄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것은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 이 인생 설계도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타락했고 그동안 내 죄를 셀 수가 없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 때 행복합니까?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행복합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우리 인생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 그 속에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표현이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쥐나 명예나 아무리 무엇을 갖는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샬롬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샬롬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보다 더 큰 가치는 인생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인생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사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나의 인생 설계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동화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끊어졌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 아예 죄를 지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성경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제가 이걸 갚겠으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빚진 사람은 빚을 내가 너 탕감해 주마.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약 4조 8천원입니다. 그럼 우리 제가 4조 8천억 정도만 될까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다 탕감 받았습니까? 아멘. 근데 믿는 사람은 탕감 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탕감을 받아줘서 그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 자유함, 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또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우리 월급으로 보면 약 3-4개월 월급돼요. 그럼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4조 약 8천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빚진 600만 원 빚진 사람, 그 사람 빚을 내가 받을 그 600만 원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은 참 신기하죠.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참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제가 4조 8천, 약 4조 8천억 어치 지금 그걸 4조 8천억을 탕감 받았는데 내가 받을 돈, 누구한테 받을 돈 60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별다를 것 없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얼마였지? 얼마였지? 약 4조 8천억어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 이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한테 빚진 건 얼마라고요? 약 600만 원이라고. 그걸 내가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은 내가 죄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약 4조 8천억어치 최소로 용서받은 거 맞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받을 돈이 600만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루에 용서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490번. 그럼 490번만 하라는 겁니까? 영원히 용서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시고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삶으로 우리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 있으면 내 배우자든 내 부모님이든 자녀든 또 내가 아는 내 이웃이든 누구든지 의지적으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내가 용서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넓은 이 마음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여러분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이 땅에서 하늘의 꽃과 땅의 꽃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 시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아버지 구원의